주일 낮 2부 예배 때는 우리 청년부와 우리 4층에는 교육부서가 앉도록 그렇게 해서 2부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또 우리 설날에 여러분들이 쉼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같이 우리 따라합니다. 복된 성도의 삶.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축복의 삶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내가 마음 먹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나의 소원하는 바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남보다 더 많이 벌고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남보다 더 크게 일하고 사는 것을 우리가 축복의 개념으로 삼지요. 그리고 우리 세대도 잘 되고 다음 세대까지 잘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축복의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60년 살아왔는데요, 인생은 정말 그렇게 덜렁덜렁 쉽게 살거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잘 되고 뭐든지 형통하게 가는 인생길은 거의 없습니다.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난처하고 절망된 일이 찾아오고 또 가다가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나 질병이나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사단이 우리를 늘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공격하면 생각이 비틀어지고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면 감정이 또 비틀어지고 우리의 행동을 공격하면 행동이 또 우리가 잘못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가 천국 가야 끝나지 계속 우리를 공격하거나 괴롭히거나 신앙에서 멀어지는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과 우리가 원하는 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서로 핀때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 이걸 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저걸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때를 하나님이 나에게 다 허락하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허락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이 살았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된 삶의 여정을 제대로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꼭 간직하고 그 꿈을 안고 살아야 돼요. 오늘 19절 말씀해 보시면, 자,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라고 그래서 심부름을 받고 형들한테 찾아갔을 때 산에서 양치던 형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르되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올 때 꿈을 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 레아와 라헬이 부인이고 그 다음에 또 두 여자 시종이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 죽습니다만, 그래서 야곱의 사랑이 요셉한테 지극해요. 형들은 전부 다 들판으로 양치를 보내고 요셉은 좋은 옷을 해서 입히고 좌우지간 극진히 예우를 합니다. 왜 예우를 합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자랑을 했습니다. 나라도 자랑을 하겠어요. 웬관이 요셉의 곡식단이 있고 다른 형들 곡식단 11단들이 전부 다 자기를 향해서 다 곡식단이 절을 해요. 곡식단이 일어나더니 전부 다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막 자랑해서요. 형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일어났겠습니까? 또 조금 있다 또 꿈을 또 꿉니다. 꿈을 꾸는데 11별들과 해와 달,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기 형제들이 전부 다 자기를 향해서 또 절을 하고 있습니다. 11별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절을 해요. 이런 엄마와 아빠와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들은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미워서 죽겠는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놈을 하나님이 크게 쓸 놈이구나. 내 자식 중에 이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구나. 그러고 나서 얼마나 예우를 잘했는지 몰라요. 채색 옷을 입히고 막 그냥 알록달록한 옷을 찌어서 입히고 막 집에서 잘 먹여주고 편하게 있게 하고 예우를 받게 했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큰 시련과 고난이 올 때마다 요셉을 하여금 잘 버티고 잘 이기게 한 저력이 힘이 뭐냐? 바탕에 깔려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언젠가는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할 날이 온다. 언젠가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내게 절하는 날이 찾아온다. 실체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쩌다가 개꿈 한번 꾸고 이루어진다고 그거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마음에 다 안겨다 주는 뭔가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면 우리 속에서는 막 끓어오르는 소원이 일어납니다. 내가 선교해야지, 내가 구제해야지, 내가 이웃을 못 도와야지, 내가 교회를 지어야지, 이런 꿈이 올라와요. 네. 저는 시골에 결혼하고 나서 바로 시골에 교회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좌우지간 애들한테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서 나중에 결혼하고 돈을 벌면 집 사기 전에 제일 먼저 교회부터 지어라. 애들이 다 그렇게 알고 교회를 짓겠다고 담임 목사 앞에서 야 니네들 앞으로 가서 먼저 뭐 할래? 그러면 애들이요 교회요 교회 짓습니다 다 그랬다. 그리고 우리가 이 두 번째 교회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뭔 줄 압니까? 가슴이 와서 닿는 게 100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54번까지 통과되고 55번째 지금 교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반이 넘어섰어요. 절반이 넘어서.
1만 교회, 우리가 신교지에 교회를 세워서 200명씩만 부흥되면 250, 1만 교회 이미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교회 속에 50교회잖아. 200명 모이면 10,000명입니다. 100교회를 세워서 100명만 그 속에 영혼이 담기면 1만 영혼이 담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도 꿈을 가지고 살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들, 꿈을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꿈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이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만든 꿈이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자작극으로 내가 형들이 절을 한다, 별과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한다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한테 주신 꿈이에요. 그 꿈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주시는 거룩한 꿈은 내 속에 소원으로 일어나고, 내 속에 기도의 제목으로 일어나고, 내 속에 거룩한 비전으로 계속 끓고 읽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품고 꿈을 안고 달려가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꿈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너무 좋아요. 세상에 그런 꿈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한번 그런 꿈을 한번 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아주 얼마나 미움이 가득 찼느냐. 18절에 보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를 하고 질투를 했으면, 요셉이 저기 나타나자마자 저놈 오네, 야 우리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어지기까지,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한 15년 동안 죽음의 사슬을 매일 넘습니다. 매일 죽음의 과정을 매일. 요셉을 보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갔습니다. 형들한테 가자마자 저럼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랬어요. 아니, 꿈을 꾸고 지금 신바람나게 살고 있는데 죽여버리자. 목숨의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제일 맏형 루벤이, 야 우리가 우리가 왜 죽여서 피를 묻히냐? 그다 저기 구덩이 있으니까 저기다가 그냥 던지자. 목숨은 살렸습니다. 또 구덩이에 있는 걸, 그 다음에 유다라고 하는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죽이면 저게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상인들이 이렇게, 미디안 상인들이 이렇게 출입하는 장소니까 우리가 팔자. 저거 팔면 은 20인데 우리가 요즘 같으면 치킨도 사서 먹고 족발도 사서 먹고 그냥 큰 돈이에요. 팔자. 그래서 결국은 팔려갔습니다. 아니, 멀쩡한 남의 집 아들이 죽을 뻔했다가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그 귀한 집 아들이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자, 종은 경매시장에 가면요, 이렇게 소를 묶어가지고 끌고 가서 경매 붙이잖아요. 자, 여기 요셉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살 사람 누가 샀을까요?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가 추측한데
보디발 장군은 왕의 시위대장이에요. 경호실장입니다. 그래서 시간 내서 한가롭게 경매시장에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바빠요. 틀림없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는 여인이 나왔을 겁니다. 왜? 자기 집에 자기가 써야 되잖아요.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보니까 잘 생겼거든요. 아버지가 부잣집에서 워낙에 잘 먹이고 잘 갖고 와서 기티도 나고 잘 생겼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남의 부잣집에 아들로 살던 사람이 종으로 팔려와서 종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종 헬라로 둘러쓴데 뭐든지 예만 하는 사람입니다. 짐승을 먹이라, 예. 저 먹어야 되는 짐승을 잡아라, 예. 다음에 뭐 흙을 가지고 오라, 예. 집을 지어라, 예. 그 다음에 화장실에 똥을 퍼라, 예. 뭐든지 종은 아뇨가 없는 게 종입니다. 예라고 그래야 돼요. 예라고. 그 다음에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두었어요.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아니했을 때, 그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막 그냥 옷을 갖다 찢고 지가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랬다고. 보디발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요셉을 아주 중죄인이 들어가는 감방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이건 죽음이야. 멀쩡한 사람이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요셉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은 것 외에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방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자,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때론 찾아옵니다. 때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옵니다. 밥이 안 넘어가는 때가 오고요. 잠을 못 자는 때도 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요셉을 보니까 성격이 일단 좋아. 지금 죽을 상황인데 감방 책임자가 요셉한테 아주 키를 줘가지고 네가 다니면서 다 상담해주고 다 네가 다니면서 다 점검해. 말해 업무일지 같은 거 제가 다 대신 쓰고 다 하도록 또 덜렁덜렁 다니면서 다 해요. 여러분, 최고의 연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무원 시험을 치려고 해도 자, 요즘 뭐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와야 공무원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요즘은 공무원이 고시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년을 준비해야 한 15년을 공부하고 배워야 공무원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면 쓸수록 또 아름답게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크고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법고시 옛날에 패스한 사람들, 나는 3수했습니다, 5수했습니다, 이게 한 10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10수까지 해요. 그리고 판검사가 되신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야, 그게 쉬운 줄 아냐? 함부로 뛰어들지 말아라.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된 게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 인생의 이 연단의 과정이 필수 과목입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줄 압니까? 생각하는 대로 안 돼요. 20대, 30대, 40대에 내가 원한다고 다 됩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가는 길이고,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형통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힘들게 통과한 연단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안겨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할 때 뭘 배우지요? 옛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족장인데 한 족장의 부족의 왕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왕자의 왕자. 왕자의 삶을 살 때는 하인들의 아픔과 고난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가 보디발 장군의 총살이 하면서 이제 종이 무엇이냐, 아래 사람이 어떤 고충이 있느냐, 힘없는 백성이 어떻게 사는가를 몸으로 다 경험을 다 합니다. 종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자, 그 다음에 가정충무를 하면서 여러분, 나라의 왕담으로 사실은 총리가 있지만 총 들고 칼 들고 있는 사람은 시위대장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대통령 경호실에 근무하거나 대통령 경호차장은, 경호실장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집에 가정충무를 하면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땅을 다 관리하는 총책임자예요. 그 많은 짐승을 총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하인들, 종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가정총무입니다. 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처음부터 요셉을 사가지고 올 때부터 마음에 두고 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에게 잘하잖아 일을 승진시켜서 결국은 가정살림을 총책임지는 책임자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갖다 잘 다스릴 때 제일 밑바닥에 있는 종의 생활도 알고, 그 다음에 위로 높은 어른들 주인과 마님을 섬기는 법도 알고, 그 다음에 짐승은 짐승관리, 농사지으면 농사관리,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정충무 때 하나님이 다 훈련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상 밑에서 왕자로 계속 자라면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줄도 모르고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해주는 밥이나 먹고 날마다 깡충깡충 뛰었겠지요. 나는 이렇게 통해서 낮은 사람의 아픔을 알고 이게 살림사는 나라의 2인자 3인자의 가정에서 살림사는 법을 다 배웁니다. 아래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법을 배우고요, 위에 어른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역할하고 관리하고 사람, 짐승, 땅 전부 다 총괄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다 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중에 왕을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쥐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을 만납니까, 여러분? 남의 집에 모습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깜빵을 보내서 그에서 왕의 술 맡은 자와 왕의 떡 맡은 관원을 만났는데, 요셉이 이제 이렇게 방마다 들어가서 다 이제 상담도 하고 이렇게 열쇠 갖고 다니면서 관리를 하면서 보니까 왕의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사람이 깜빵에서 상담을 해요. 요셉, 나 이런 꿈을 꿨다고 관리자니까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꿈을 해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 술 빚이에요. 왕실에. 당신은 사흘 만에 복직이 되고 떡 맡은 당신 떡 빚은 사흘 만에 목이 달아납니다. 사흘 만에 정확하게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실에 들어가서 왕의 술을 담당하는 비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누가 요셉과 왕을 연결하지요? 술 맡은 관원장이요. 요셉이 꿈 예측을 했는데 신통하게 맞거든. 그래서 말은 안 해도 속에 그 요셉이나 청년이 참 신통하다. 그럼 어떻게 지가 내 꿈을 해석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어버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나는 살아왔느냐? 참 그런 꿈을 해석도 잘한다.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왕실에 근무하는데 왕이 한 꿈을 꾸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왕의 옆에는 참모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박사와 술사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점쟁이, 무당, 남자 무당 굿다는 사람, 이런 아주 그냥 그 다음에 천문학을 관측하는 사람 많아요. 박사와 술사들을 다 불러서 내가 이 꿈을 꾸었으니 이 꿈을 해석하시오. 아무도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 그때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술 맡던 관원장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하는 자가 있었는데 요셉입니다. 불러오라고 불러왔어. 그 부하들이 왕실에 다 있는 데서 왕 앞에서 꿈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꿈을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왕이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은 대흉년이 찾아와서 사람이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7년 풍년 동안에 해마다 곡식의 5분의 1, 20%를 다 거두어서 지역마다 창고를 지어서 밀이면 밀, 보리면 보리, 콩이면 콩 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도록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정리해서 7년 동안 모으면요, 20% 하면 27, 24, 140% 같으면 1년 농사 몽땅 거두어 드린 것하고 그 다음에 40%에 그 다음에 40%, 그러니까 1년 반 농사 지은 것을 몽땅 다 창고에다 다 저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셉이 그래요. 왕이시여,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이 일을 잘 관리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다 듣고 꿈의 해석을 듣고 요셉이 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잘 하라고 그러니까 왕이요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버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겠느냐? 오늘부로 너를 총리 대신으로 임명하노라. 하나님이요 꿈의 해석을 하자마자 마음에 팍 감동을 받아가지고 왕의 입에서 바로 오늘부로 총리 대신, 왕이 끼고 있는 인장 반지는 이게 모든 것을 왕이 찍으면 결정, 이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의 손에다 끼워줍니다. 나 대신에 네가 다 결제해라. 그 다음에 왕이 입는 세마포 흰 옷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런 이렇게 드레스 같은 걸 쫙 입혀서
왕이 입는 옷입니다. 치마봇을 딱 입히고 그 다음에 금사슬, 목에 이렇게 앞에 금이 이렇게 주렁주렁 딸리는 금사슬을 탁 걸어서 그 다음에 왕이 타는 금수레에다가 요셉을 태우고 부하로 하여금 마차를 끌게 합니다. 에집트에 가서 수도에 가서 다 헛돌면서요, 엎드려라, 총리 대신 요셉이 나가신다. 여러분, 죽을 중죄인이 단 하루 만에 황금 마차를 타고 앞에 수레를 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다면 개 섞어라 상가마마 납시오가 아니라 개 섞어라 총리마마 나갑습니다. 백성들이 다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아니, 왕 같잖아요. 흰 옷을 입고 어인을 갖다가 찢고 손에다가 손가락에 차고 황금 수레에다가 타고 목에다 또 이렇게 뭐 금목걸이 큰 걸 하고 금사슬을 달고 개석거라 그러니 이거는 뭐 영판 왕입니다. 왕. 하나님이 그렇게 한순간에 높여주셨다는 것은, 한순간. 몰랐을 때는 이 연단의 세월이 엄청나게 정말 증오스러울 만큼 이게 힘든 것인데, 우리가 결과를 다 보고 나서는 우리의 고백이 그래서 그랬구나. 아버지 밑에 두어서는 총리로 클 수가 없기 때문에, 고생을 안 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 형제로부터서 떨어서 끄잡아내서 종으로 쳐박아서 아래부터 새겨서 차근차근 밟아서, 그러니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노예 종살이의 스름도 알고, 그 다음에 관리자가 되어서 이렇게 쌀은 이렇게 가져오고, 우리 같은 보리는 이렇게 가져오고, 시장은 이렇게 먹고, 밥은 이렇게 하고, 뭐 부식재를 이렇게 사고, 짐승은 이렇게 관리하고 다 파악을 하잖아요. 나라 살림 사는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깜빵에 들어가서 누명 쓰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의 아픔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얼마나 억울해. 자기는 잘못도 한 것도 없는데 이게 다 죽게 생겼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연결되고 만나고 꿈의 해석을 하고 왕이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총리로 지명하고 왕의 의인을 주어서 네 알아서 마음대로 찍어라. 왕의 자리만 손대지 말고 다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셔서 하루아침에 왕 다음으로 인자에 올라가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복된 삶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극복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연단을 잘 통과하고 큰 축복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